구국의 선지자 엘리사처럼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6.25 기념일과 더불어서 구국 기도주일로 오늘 지키고자 합니다. 6월 25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우리는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한국전쟁이 맞습니다. 1953년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중공군 및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맺은 이후부터 아직도 휴전, 정전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년 6월 25일은 참전 용사들과 민간인의 희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곳곳에서 개최합니다. 벌써 75주년이나 되었으니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구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라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나라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국가에 대해서 허투루 얘기하거나 하나님은 국가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과 주권과 영토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은 구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구국을 위해서 헌신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고 그의 후임자가 되죠. 겉옷이란 정당한 후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권위를 물려주는 상징물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으로 갑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7배의 영감을 받고 요단을 치는데 강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을 엘리사가 건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숙소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요단 강물을 쳐서 가르고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공식적인 첫 번째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수질이 나쁜 물에 소금을 쳐서 질이 좋은 물로 고쳤다. 그 사건이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놀라운 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민물에 소금 좀 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만큼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야에다가 소금 한 포대를 물 받아놓고 부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금붕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죽는 물이지. 바닷고기도 못 살아요. 죽은 물이에요. 그런데 소금을 쳤다는 말은 뭐냐면, 소금은 그만큼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엘리사가 수질이 나쁜 여리고 강줄기에다가 소금을 쳤다는 것은 바로 정화하는 이 세레모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땅을 고쳐주셨다. 그렇죠?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부터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족속의 그 철옹성과 같은 성을 하나님이 안쪽으로 무너뜨려서 여리고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 그리고 정복하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적대국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기적을 행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위대한 종이었다. 그것을 엘리사 모든 생애의 50년을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어떠한 전쟁을 부추기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취급하지 마세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걱정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벌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은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을 존경하고 또 미국을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있어서는 인정하는 편인데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예요, 실은. 그래서 더 이상 나라 그리고 세계가 전쟁이라는 정세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50년 넘게 북이스라엘에서 맹활약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더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다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고, 그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축지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활동적인 선지자인데 그 스승을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야, 사람을 살리는 선지자가 자기 죽을 병을 못 고친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시면은 정말 아무것도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50년의 세월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으니 엘리사도 쉬고 싶었겠죠. 자기 병 하나 못 고쳤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던, 아니면 병에 대해서 야, 너 그만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 둘 중에 하나셨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한마디도 기도한 대목이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엘리사가 죽음과 마지막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선한 영향력의 삶을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엘리사가 아니에요. 병들면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요. 삶에 걱정이 있으면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엘리사 같이 기도 안 할래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일어나면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처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함께 따라할까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구국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네.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요, 아버지 여호와스 같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사마리아 땅에 세워놓고 그것을 섬겼어요.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던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죄. 그렇죠? 여로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 말기에, 솔로몬이 이제 죽을 직전에 이 여로보암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너무나 능력이 출중하지만 위험스러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이방 땅으로 도망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10개의 나라는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막지 못해서 10개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유다와 베냐민 두 나라는 남유다가 돼요. 그렇게 해서 국가가 분열왕국이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왕조는 다 바뀌었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이 3대에 걸쳐서 사라지자 다른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득세하고 또 몇 년 안 가서 또 다른 왕으로,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셨다. 왜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엘리사를 향한 마음만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 앞에 엎드려서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 거예요. 요아스 왕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스라엘이 강대국 아람 군대에게 침입을 받았을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출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어요? 요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네. 평안할 때 기도해. 후회하지 말고. 엘리사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모든 병거와 마병을 능가할 정도였다.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 엘리사의 승리의 메시지 하나가 아람 군대를 다 막을 정도였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막아주셨다. 엘리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켜낸 위대한 인물이었다. 사람 여러분, 구국이란 말이 뭐예요? 위태롭게 된 나라를 구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60년대, 70년대 구국 기도해. 삼각산을 하나님께로, 삼각산에 모여 나라를 위해 애쳐 기도하자. 수원 사람들은 잘 모르죠? 삼각산. 네. 고3 시절에 삼각산에 3번 올라갔던 건 아닙니까? 그죠? 3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막차로 가서 새벽 내내 기도하고 첫 차 타고 집으로 왔어요. 그때는 무슨 용기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삼각산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삼각산 여러분 겨울에 가면은 삼각산 꼭대기에 사람들 검은 머리가 안 보여. 왜 그랬을까요? 다 비닐 뒤집어서 가지고. 비닐 뒤집었어야 저녁 그 차가운 차가운 날씨를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김장 비닐 2마 정도 끊어가지고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구국을 위한 기도가 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세계 정세를 보면 정말 나라 위에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여왕 메리가 있는데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누이죠. 그렇죠. 자매죠. 그런데 여왕 메리는 독실한 카톨릭 교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는 어떠한 나라였냐면, 영국처럼 성공회가 아니라 청교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장로교와 청교도들이 스코틀랜드를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존 낙스와 청교도들의 견제를 카톨릭 교도였던 이 여왕이 계속 받았던 거예요. 여왕 메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자 이런 말을 하죠. 1만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위대하다, 무섭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고난과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타락한 시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받아야 할 주변 불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도 우리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속적이고 혼란한 시대의 물결 속에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인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엘리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 승리의 메시지를 전하며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진짜 능력이 없어서 자기 몸 하나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못 고칠 위인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엘리사는 죽을 병에 들었어도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요아스는 아람 군대를 막아주던 엘리사 앞으로 겸손하게 나와서 그가 시키는 대로 예언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엘리사를 통해 아람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요아스 왕에게 전해주었어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3번까지 이길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화를 냈어요. 누구에게? 믿음 없는 요아스에게. 야, 네가 6번을 더 쳤으면 아람 군대가 다 진멸됐을 거야. 그런데 요아스 왕이요, 3번만 치니 하나님이 당신을 아람에게 마지막까지 구원할 수는 없게 되었어. 당신이 6번까지 쳤으면 아람 군대가 다 해결됐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행동 때문에, 믿음 없는 행위 때문에 당신은 거기까지야. 이것이 엘리야의 대답이었어요. 왜요? 요아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냥 한 번 건져주시면 그걸로 족한 요아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당장 지금 쳐들어와 있는 아람 군대가 위협을 가하니까 요아스가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했던 거겠죠. 대충 화살로 대충 바닥을 치고 쳤더니 3번 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6번을 쳤으면 아람 군대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우리의 믿음의 나약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구원과 승리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막아주셨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 나라가 보호받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무리 우상 숭배하는 왕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변화를 일으켜 혹시나 우리 대원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씀을요?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직분자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진짜예요. 여러분이 전도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아이들 가운데 훌륭한 신앙인이 있으면 존 낙스와 같이, 훌륭한 선교사와 같이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삶의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결과는 구원의 삶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0절, 22절, 21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엘리사처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영적인 영향력이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모압에 도적대가 몰려오고 있었기에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 모압 도적대들이 군대를 몰고 왔는데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공동묘지가 다 적들에 의해서 막 정신없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덤에 시체를 밀어넣던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무덤이 아니라 아무 무덤이나 열어가지고 집어넣는데 그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에요?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던 사람의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설교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닐귀에 낙타 못 집어넣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아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갈아서 막 이렇게 그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통과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가 죽기 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나라를 보호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사망한 이후에도 죽은 몸까지도 다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종이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증명하는 영적인 영향력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년 목회할지 15년 목회할지 10년 목회할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기억에 남는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능력한 이스라엘을 향해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몸소 실천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는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이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또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2025년 대원교회에게 이루시는 착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선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으셔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기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증거해야죠. 우리가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남기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인내의 헌신으로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전도와 사역의 열매를 결실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는 믿음의 부모와 선배가 되셔서 우리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무슨요? 제 믿음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저 몸뚱아리 힘들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도 그냥 힘든데 제가 무슨 다음 세대를 살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없는 요아스도 인정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대원교회를 봤을 때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모든 문제가 정리되는 역사가 우리 새벽과 금요기도회 주일을 통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놓지 않고 죽어서도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는 놀라운 종이었죠. 엘리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기사를 일으킨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킨 사람은 엘리사예요. 엘리야도 아니에요. 엘리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처럼 기적과 기사를 일으켜야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훌륭한 신앙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사의 모습 하나만 닮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처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나 한 영혼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 마음껏 기도할 수는 있잖아. 그죠? 마음껏 기적은 일으키지 못하더라도 마음껏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교회와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교회 비전을 위해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가족과 나라의 평안을 위해 모일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남기며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향력에 족적을 남기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오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교회 중에 청죽동 대원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힘써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